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거 감사하지요? 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합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의 고난,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것이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모여서 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하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됐죠? 예,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강사였던 그 김성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 협력을 하고 있죠.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미 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잠깐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은, 그 선교사님은 저하고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입니다. 예. 저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한 4km.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6km. 저는 대산면 운살리 산 268번지인데 그분은 지곡면 환성리예요. 면이 달라.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오는데 한 6km. 거기를 그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장로 길을 따라서 왔다 그랬어요. 신장로. 여러분, 신장로가 뭔지 아세요? 신장로는 뭐냐면 새로 만든 길이죠. 옛날엔 논길 꼬불꼬불꼬불 했는데 그래도 도로를 만들어서 했죠. 우리 거기에 그 도로를 만들어 놓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경계석 여기에는 차 다니는 길이고 여기는 사람 다니는 길이다 해가지고 경계석을 놓은 게 뭐예요? 돌로 다 쌓았잖아요. 그거 나가서 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부역이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그 돌을 쭉 쌓아놓는, 무너지면 다시 얼마 모여서 쌓아놓는 그런 그 돌길을 쭉 따라서 학교로 오기를 6km를 다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실은 엘리트입니다. 어쩌다 그런지 모르지만 시골에 와서 살 분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와 시골 살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친구는, 여러분, 6km를 아침 먹고 걸어오면 오다가 어떻게 해요? 오다가 다 배 꺼집니다. 저 중학교 다닐 적에는요, 진짜 오다가 점심 도시락 반 먹고 그러고서 학교 왔다고요. 그런데 도시락도 없이 학교로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김경호 선생님이세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우리 김성재 선교사하고 그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은퇴하시고 저 목동에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되시는데 가서 만나 뵙고서 옛날 이야기 쭉 했었는데, 우리 그 선생님께서 이 김성재 그 친구한테 도시락을 준 거예요. 도시락. 안 싸왔으니까 도시락. 당신이 먹어야 할 도시락을 그 친구한테 준 겁니다. 그때 이 김성재 선교사는 너무 가난한데 선생님이 주는 도시락을 받아 먹지 않을 수가 없어서 먹으면서 나는 앞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고아원 원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을 가졌대요. 여러분, 지금은 그분이 필리핀 뿔로라는 곳에서 정말 굶주리고 그 뿔로라는 곳의 별명이 악마의 섬이라고 그래요. 악마의 섬. 그 정도로 사람이 살기가 열악한. 그야말로 거기는 그 우리 김숙향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하고 있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했던 선교사님의는 톤도라는 곳인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냥 뭐 거기는 가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똑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김성규 선교사는 나는 이것이 나의 최고의 영광이다. 이렇게 최고의 영광이다. 여러분 그 빈민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최고의 영광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귀한 일이라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김성재는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김성재 선교사 공부를 잘했습니다. 1등, 2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대부분의 시골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 적에는 실업계로 왔습니다. 인문계로 간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공고로 왔어요. 공고. 인천에 수제들만 들어가는 대건 공고로 왔습니다. 인정을 하나도 안 하시네. 근데 그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가 어디냐면 한독실고라고 있어요. 한독실 고등학교. 예, 정말 거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졸업하고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예, 그리고 총학생회가 됐습니다. 총학생회장. 그러고 보면은 우리 대산 그 서산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무슨 출신이죠? 저도 총학생회장 했어요. 좀 부끄럽네요. 괜한 얘기네. 자, 아주대학교에서 총학생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가 대우전자를 들어갔습니다. 저희 때에 대우라는 대우전자는 최고의 직장이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가 이 친구가 컴퓨터가 확 보급될 때에 그때 컴퓨터 학원을 차렸어. 그래야 쫄딱 망했어. 저한테도 돈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조금 빌려줬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때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셔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그게 참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생뚱맞게 왜 컴퓨터 학원을 차리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그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노트를 보면은요 정말 감동입니다. 노트가 이게요 너덜너덜해요. 그게 왜 너덜너덜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빼곡히 누구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까 해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빼곡히 적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 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그 마음속에 늘 가졌던 꿈, 내가 그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에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꿈을 이루어드려야지 하는 그런 비전을 늘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가능할까 안 될까? 여러분 좋은 직장일수록요 내 정신이 거기만 집중되지 다른 데 절대 돌아볼 수가 없어요.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싹 그걸 수답시키죠. 그러고서 쫄딱 망하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깨닫고 나서 이제 총신대학원 대학원을 갑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후원자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해가지고 간 곳이 필리핀 불로예요. 거기 가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아이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했는데 암이 발생한 거예요. 암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는 게 뭐예요? 넌 끝. 여기서 그만. 넌 인생 끝났어. 이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암을 치료받기 시작했고, 치료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불러러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영광이라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중보하면서 살아온 이 사람을 좋은 직장에서 띄어버렸을까? 왜 사업을 망했었을까? 왜 암이란 병까지 주셨을까? 이거는 정말 고난이고 저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자 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간증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이 고난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모두가 하도록 하셨고, 그렇게 고백한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어요. 어떤 이는 영적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정신적인 고난, 마음이 늘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육체적으로 정말 고난을 당해서 막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자녀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고난을 어떻게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전 성경은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곧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잣집 상속자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응? 부잣집 상속자 정말 좋습니다. 응?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속이 있지요. 아무리 부잣집 상속자가 돼도 그 세상 것은 그만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고 한번 축복해 봅시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보증서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보증서가 성경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길을 걷도록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길을.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길이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혹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면 고난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받을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서 고난이 변하여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믿음장이라고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는 그분들이 이랬다라고 딱 말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아벨의 이야기, 그렇죠? 에녹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역대 상하에 선지서에 쭉 나타나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분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고난 없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영광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런 고난,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그냥 장사 지낸 것을 끝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고난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고난을 받을 때에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야단을 쳐야 돼요? 잘한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보는 척만 해야 돼요? 자식을 자식답게 하려면, 자식이 바른 자식이 되게 하려면 야단을 쳐야지. 야단을 쳐야지. 응? 그래야 다시는 그러진 않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할게요. 저희 다니던 교회는 감리교. 그래서 금요일 되면 속회 예배를 해요. 속회. 예배를 드리 가정 예배죠. 돌아가면 드린 예배예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가서 포도를 사와라. 그래서 포도밭에 보내셨어요. 갈 때가 어둑어둑한 저녁 때예요. 그래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포도밭에. 그리고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돈을 들고서 사러 가야 되는데 철조망을 뚫고서 개구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포도를 땄습니다. 자, 포도가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왜 익은지 아죠? 저녁 때니까 익은 건지 서른 건지 잘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주섬 따가지고 한 소쿠리 땄어요.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양을 갖고 왔어요. 가서 그냥 딱 보니까 뭐예요 이거? 이게 분명히 익은 걸 다 사와야 되는데 안 익은 거 사고 왔지. 양도 이만큼 가져와야 되는데 이만큼 가져왔지. 그러니까 딱 잡고서 너 어떻게 했어?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에게 여기 하나의 표가 있었어요. 나오다가 조그만 철조망의 끝에 탁 걸려가지고 피가 맺혔어요. 딱 누르고서 많이 쳐가고 왔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딱 눈치만 봐도 알지. 그래갖고서 끌려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서 이제 치르고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집에 그 한영이라는 분의 집인데 그 어르신이 참 인자하셔요. 아이 뭐 애들이 그럴 수 있지요. 이러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예. 저는 그 집 포도밭에 지나가려면 옆으로 돌아보고 지나갔어요. 내 마음속에 그게 생길까 봐서. 예. 만약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냥 눈 감고 그냥 계셨더라면 아마 어머니도 후회하고 저도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단호하게 야단치니까 다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진노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이하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야곱. 이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열심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어머니의 그 잘못된 그런 사랑도 있었습니다만은 형 에서처럼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로부터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 뒤로 이 야곱이 평안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복 받았어요? 아니면 쫓겨났어요? 400km 이상이나 되는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거기 외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을 고생해가지고 겨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때에 형 예서가 무려 400명을 거느리고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간의 자기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를 보면 그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죄 졌지만 복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못 나와. 이거는 신앙의 양심이 없는 거지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 하는 뜻을 어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긍휼해 주시고 아마 기도 시간이 1시간 했다면 아마 거의 90분, 60분 이상 거의 가까이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아니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들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평안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여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죄가 주홍 같아도 우리의 죄가 진홍 같아도 우리 주님이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네가 철저하게 깨달았구나. 내가 용서할게. 다시는 너 야곱으로 살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야곱이 변화돼서 이스라엘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삽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죄 때문에 가려진 그 담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할 일이 일이에요. 이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반드시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구해서 정말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보니까 이제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쓰시려고 할 적에. 자, 창세기 30장부터 40장 어간 사이에 이 창세기 중에서 가장 창세기는 사실 아브라함 물론 창세기 얘기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전체 다예요. 사실은 족장들의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 그 분량으로 할애된 부분이 어떤 인물이냐면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 얘기. 예.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 얘기 나오면은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는데 그 꿈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복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편애를 받고 있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한 얘기가 한마디로 더 형제들에게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아버지한테 좀 잘 대우받는다고 이렇게 우리까지 무시해. 왜? 왜냐하면 모든 곡식단이 자기에 절했거든요. 달과 별, 달과 해와 다른 별이 다 절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까지 자기한테 엎드릴 거라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죽여버리자. 이래갖고 죽이려고 갖다가 구렁텅이 집어넣습니다. 예. 다행히도 유다가 야 이건 죽이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건져내서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죠. 그래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의 결과가 처절한 생활이 됐어요.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뿐이에요. 그 뒤에 애매하게 어디 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준 꿈이 이게 진짜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준 꿈이 이거 진짜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아니면 이거 세상 말로 개꿈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꿈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자리에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가 일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 노예를, 그 죄수를 일약 그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그들이 발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한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뭘 보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 훈련 과정, 이 진노같이 보이지만 이 고난같이 보이지만 이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했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70인들이 오게 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는 기초석을 놓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 생각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뭐 하신다? 훈련시킨다. 어떻게 하시려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욥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지게 해요. 응? 여러분,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욥을 소개하기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어디서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삶. 말과 행동이 같았다는 거예요. 자, 3절에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실제적인 삶을 보면요,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범죄할까 봐서 또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을까 봐서 데려다가 그를 성결의식을 취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자녀들의 숫자만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 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분이 바로 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러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늘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더 정말 최고다라고 인정받은 욥이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복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싹 걷어갑니다. 엄청 부자였거든요. 재산 걷어가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치만 10명의 자녀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상처예요. 그렇죠? 예, 물론 연세가 많으셔서 수완이 차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야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요 정말 어떤 충격과도 바꿀 수 없는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10명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고 자기 자신도 병에 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겠어요? 그냥 시험 들어서 그냥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유가 우리가 말하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은 욥기서 1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 고난 중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정금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죠?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욥기서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죠. 갑절로 재물의 복도 주시고, 예?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자녀들이 아름답고 지혜롭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욥은 수완이 차기까지 4대를 보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장수하여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보다 갑절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영광 가운데 허락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부터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단일 기도회에 간증하신 분 중에 저 안산에 순복음교회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진정주 사모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직업이 이제 원래 약사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한 교회가 너무 허술하니까, 허름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배당을 지으려면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글쎄 한 20억은 들겠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모님이 20억 작정을 헌금을 드리겠다고 헌금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야 돼요? 이야, 좋아가지고 여러분, 약국에서 20억 벌어서 헌금 한다는 게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 좋아하실 텐데, 아니 세상에 8억의 빚을 지게 만들어. 8억 빚을. 예.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 에이, 괜히 약속했네. 예. 또 에이, 하나님 뭐 해봐야 소용없네,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제조실 있잖아요. 약국 가면은 앞에 카운터가 있고 약사들이 뒤에 가서 약을 제조해 갖고 주는데요. 제조실에 거기 들어갔는데 제조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확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제가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의약분업 이전 때예요. 하나님이 제조해 주세요. 처방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분의 약국에는, 약국이 안산에 있는데 그 약국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 약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그 옆에가 파리바게뜨 있답니다. 파리바게뜨에 꽉 차. 다른 가게에 꽉 차. 왜? 기다리느라고.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다른 가게가 잘 되는 거야. 여러분, 20억 헌금은 이미 했고,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했고, 지금은요, 그분이 돈 벌어서 자기 집 짓고 뭐 잘 살고 이거 절대 안 해요.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에 간증한 거니까 올해는 자기가 200억 매출이 예상이 된다. 얼마라고요? 200억. 20억은 이미 지나가고 200억 매출이 된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간증을 듣기 전에 우리 지방의 어떤 사모님한테 요번 미리 예고가 됐잖아요. 다녀기도요. 요번에 진정주 사모님이 나오는데 그분은 꼭 들어보시라고. 이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사역을 쭉 소개하더라고요. 어려운 교회, 병든 목사님들의 그 치료비, 선교사님들의 또 가서 선교사들이 가서 예배당 가면 예배 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데 하여튼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복에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마침내 이 진정주 사모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어떤 우리 권사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방 갔다가, 권사님, 병원에서 포기한 분들이 거기 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오니까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방전을 누가 해줘요? 거기 병원 처방전은 몇 개 안 된답니다. 몇 개 병원이 안 돼. 그분이 처방한 것을 먹고서 치료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거 이게요?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이 진정주 약사님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참 많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자기를 살펴서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려고 훈련한다는 사실을 믿고서 인내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다 되는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인내할 것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